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조금씩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나머지는 작아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믿음의 조상. 이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이삭 플러스 이스마엘만 기억하시죠?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7명의 아들이 어디서 났나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도 그 왕성한 그 씨 본성을 위한 힘은 하나님이 아마 주신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의롭담이라는 말이잖아요. 의롭담. 그 의롭담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의 의미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의롭다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절망일 거야. 왜? 그 안식일 교단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마지막 날을 조사를 해가지고 죄가 나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안식일 교단이에요. 이게 율법이죠. 걔네들은 어차피 율법주의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뭐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죄 짓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그들은 아무리 찾지 않으려고 자기가 발버둥 쳐도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양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그 기준은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좀 더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사실 속에 오는 그 신뢰도는 과연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뭐만 맨날 생길까요? 아내는 남편을 못 믿으면 뭐만 생길까요? 의심만 생기겠죠.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증폭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의처증이라 그러잖아요. 의처증은 시작은 굉장히 미약해요. 스몰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게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야. 증폭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가서 자기 아내가 은행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대출 상담을 하는데 그 아침 거기 앉아 있는 분이 여성이 아니고 남자야. 근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오늘 그 남자랑 뭐 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인간도 인간의 관계의 신뢰도가 깨지면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생각에 자기가 다 정해놓은 답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결과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의처증이거든요. 이미 그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는 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내가 오늘도 누구를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종교주의로 가거나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토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뱀에도 물려 죽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디다 갖다 불렀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만나가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금을 녹여서 또 팔찌를 녹여서 쥐거리를 녹여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이 분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각자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별 난리를 쳐도 그들 속에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 여러분들은 평화로우시죠? 평화롭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고 이게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의미로 들어온다면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 안에 또 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라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약속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파이어의 능력이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는 이 토대만 결국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근데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넓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깊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알든 넓게 알든 깊게 알든 거기에 반드시 붙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말씀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식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인격이시고 생명이시고 법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단지 그걸 뭘 하면 되냐?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범사에 너희가 그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못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우리 속에 날마다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줘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 잘 믿다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지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지 책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0장, 11장은 하나의 연결점인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9장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주권에 대한 관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10장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10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 바로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만 믿고 그냥 안일하게 빠져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 9장, 10장, 11장의 내용인데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 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신뢰성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반드시 보일 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잠깐만요 나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음 쪽으로 가십니까? 나는 고집하는 쪽으로 간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옳다라고 나는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뭘 해요?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들 그 권면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100마디 말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만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러니까 산자는 말씀이 옳다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지만 산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말씀을 고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멘을 하십니까? 노멘을 하십니까? 근데 아멘은 내가 할렐루야 할 때는 되지만 내가 시오렁이 막 나올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내 안에 말씀에 반응하고 이 육의 생각이 반응하는 이 결과물은 본인의 몫이기. 아하, 주님, 이게 내 모습이었군요. 이게 나였군요. 이게 내 생각이었군요. 주님, 이걸 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게 산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근데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게 어디에 결과물이 오냐면 우리가
8장에서는 성화의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이 신실하심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분량의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 요셉이 있고 영적인 생명의 크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영의 생명이 넓혀지고 커지고 깊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삶의 능력의 척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깨달고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크기적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커지는 것만큼 신뢰가 나온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사랑이 나온다.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구분이 되겠죠? 10년 전에도 똑같아. 20년 뒤에도 똑같아. 이거는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그저 죽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는 것만큼 내 영혼이 자유가 오다 보니까 이제 눈에 베이는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보니까 두려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이 없고 근데 또 어떤 사람 봐볼게. 모두가 주님 안에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는 전호신 집사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지 전호신 집사님은 간심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민지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지 민지는 간심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지 바로 간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시험에 들까요? 관심받고자. 누구 생각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내 생각 반영해주지 않는 건 주님이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내 생각을 반영해줬어요. 그거 똑같은 사람인 거야.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용마 집사님이 예를 들어 이용마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어둡고 칙칙한데 이걸 한번 개조를 합시다. 내가 5억을 댈게요. 저 집에 5억도 없지만 5억을 댈게요. 하고 목사님 여기를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건 안 해도 돼.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멘 땡큐 5억 벌었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땡큐 감사해요. 내가 마음에 내 생각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로 말씀을 해서 그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땐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 우리가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거지. 말씀에 비춰보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비춰볼 생각도 안 하고 누구 생각을 쫓아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의 요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호신 집사님이 자신의 계획은 빨리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잖아요. 누구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좀 기다리는 여유로움?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내 생각대로 빨리 하나님이 뭘 달라고 이 불편함 속에 당신의 평안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그 뜻이 못 깨달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늦게 가길 원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조급증이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나요? 하나님 이 마음을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내 생각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행동의 원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다면 끝까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십시오.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앞에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건 누굴까요? 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 믿어지고 이게 커지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18 잔소리 대망이 될까요?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야기했는데 이게 11장까지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아니다. 중간에 컷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거든요.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들 중에는 버림당하는 자들도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맞죠? 이 두 가지가 아니다. 중간에 컷될 수 있다. 이게 아직도 논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맞다라고 동의가 되지만 아니야라는 것도 설명하고 또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에 대한 약속을 믿어요? 아들이 우리가 8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 사랑을 확정해 줬다고? 그 사랑을 확증해 줬고 그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우리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쫓아가면 구원은 끊어질 수 있다 생각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싸우는데 꼭 버림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 나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선택된 백성일까요? 안 선택된 백성일까요?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받을 자일까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그들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약속의 언약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을까요? 하나님이 날 불러줬기 때문에 믿을까요? 그렇다면 불러줬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뜻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엎어져도 은혜, 늦어도
우리 박윤철 집사님처럼 머리털이 다 빠져도 은혜. 또 다시 나도 은혜. 무서워서 방방방 뛰어도 은혜. 안 뛰어도 은혜. 왜? 그 속엔 누구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민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먹인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죠? 비축해야 돼요. 비자금. 통장에. 얼마만큼 비자금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통장에 싸놔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할까요? 여러분,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또 그 다음에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뭐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소양간에, 예, 그건 어떤 몇 장 몇 구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통장에 비자금이 흐뭇할 만큼 없어도 누가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고 지시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운 거지 내 생각대로 비자금이 비축된다고 해서 평화로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불러줬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서. 여러분 헛되이 계획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왜 나를 바깥에 콧바람을 안 씌워줄까? 당신이 애쓰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다. 난 애쓰고 싶지. 내가 잘하는 거 죄 짓는 거밖에 없는데 내가 애써봤자 뭘 하겠어. 어디가 명함되면 나 좀 써주시오. 나 좀 알려주시오. 나를 학교에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다면 내가 발광을 해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수아의 시험은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떨어지면 뭘 하면 돼요? 또다시 도전하면 되고 안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밤잠 이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줘서 이 시험을 통과시켜 준 거야. 이 뜻이 있겠지. 이 자격증을 준비한 뜻이 있겠지. 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조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안달바가지입니까? 이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다.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낳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구드라라는 첩을 통하여 이 아들을 낳았대요. 난 구드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처가 있었대요. 그래서 7명이 맞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다 작대. 왜 키가 크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보증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의 보증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증된 자들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의롭다함의 그 증거의 보증이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로 덮어진 의는 마귀도 여러분들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떠들어대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심판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아들 예수님으로 통해 우리가 가림을 받는다. 이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후회함이 없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32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잘나체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뭔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 날 되게 혼내줄 것 같아. 이런 적이 있었던 이유는 기준을 누구에게 뒀기 때문에 그러죠? 나에게 두고 내 의에게 두고 내 관심에게 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우리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흐뭇해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인정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더 이상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됐다라고 하니까 내 자아의 자랑, 내 자아를 내서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고 이러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죠? 이게 안 나타나요.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난 되게 좋아.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몰래 하는 사람들만 많이 다 있는 것 같아. 몰래 와서 꽃도 바꿔주시는 분들도 있고 몰래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몰래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오늘 와서 기도했어요 이런 소리 안 하니까 되게 좋아. 그리고 왜 너 못했니? 내가 이러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때가 되면 다 하겠지. 하나님이 못할 때가 하게 할 때가 있으면 또 쉬게 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그들이 더 많이 하게 할 때가 있겠지. 이러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불만과 불만족이 안 생겨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대타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은총 속에 선택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넌 이렇게 안 하면 종아리 100대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여유로워요.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초조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괜찮은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인 걸로 옆 사람한테 정말 훌륭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된 사람, 선택받아서 은혜로만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을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달린 거예요? 자, 이걸 봐보세요. 옛날에 박윤철 지사님은 이순희 권사님한테 왜 믿음이 없어? 왜 안 하냐?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왜 당신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과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의 방법을 강요하게 되고 믿음을 강요하게 되고 또 뭘 강요하죠? 순종을 강요하는 이유는 뭔가 1마마리 0.1g의 그 희망을 저들에게 집어넣어주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문희 집사님이 전호신 집사님에게 왜 기도 안 하냐고
당신이 바꿔줘야 변화되어야 돼 라는 전제의 의미는 너가 기도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뭘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서 확 뒤집어줄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수고의 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요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전적인 누구로만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린 뿌리인 거잖아요.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들이면 된다. 그쵸?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면 될 것이다. 시작. 박윤철 집사님도 선택받았으니까 제정신 돌려놓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1년 동안 헤매였지만 왜 1년의 시간을 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6개월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동안 그런 것 같아요. 막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갔지만 네가 그래야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머리만 안 빠졌지 그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우울감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뜻이 뭔가 있겠죠. 그죠? 이상민을 위해서 그런 거지, 박윤철 집사님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화요일 날인가 박윤철 집사님이 목사님 밥 먹읍시다 라고 전화가 왔길래 쫄랬죠. 집사님 뭐 드실래요? 일명 오늘 점심에 먹을 메뉴도 있고 삼겹살도 있는데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삼겹살 드시길래요. 그래서 아싸, 오늘은 박윤철 집사님이 나한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구나. 왜냐하면 고기는 누군가가 대신 잘라줘야 되잖아요. 구워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못 자르잖아요. 그거 집게로 찝어서 자르게, 아싸, 오늘도 박윤철 집사님의 섬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더 없어, 그러자고. 그래서 딱 나왔길래, 오늘은 집사님이 가이질 다 해야 돼요. 제가 다 먹었어요, 그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이제 한 달에서 2달 되면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제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보라 할 거예요.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왜냐면 한두 달 뒤면 좋아질 거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예언의, 나 그런 거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있다고 그랬더만, 근데 저는 믿어요. 그 효력이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모르죠? 제가 박예절 집사님 전문 열고 들어올 때, 집사님 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세워가지고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분 다 아마 셋이 못 봐서 얘기해 주는 건데, 10초 동안 댄스를 치고 들어가. 야, 가다가 나오다 옛날 열심히 놀았나 봐. 어때? 카바레 정도 아닌 것 같던데. 카바레까지는 아니어도 라이트를 좀 간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할 여유가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달 뒤에는 분명히 내 말에 책임져 주지 않을까? 저의 이런 어떤 그런 똥배짱 같은 마음, 하나님이 한두 달 뒤에는 좋아질 거야라는 약속은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일단 뭐 먹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할 줄 믿고,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이제 2달 안 되면 좀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 내 말에 책임질 수 있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안에는 우리의 땀 하나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 강요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데, 야, 이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기독교인이 아가씨와 저희가 만났대요. 근데 기독교인인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그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교회식으로 누구를 불러서 목사님 불러서 그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삐끄덕 거리다가 이 여자의 욕심이 앞섰던 거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였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부터 남편 이제 불교인들은 당연히 교회 가기 싫어하잖아요. 왜 안 가냐? 그다음부터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3개월도 못 살고.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에게 강요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일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갈 만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들어가죠. 이게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의복 끝에는 뭐가 달렸죠? 방울이 달렸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다리에 뭐가 묶여져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끈이 묶여져 가지고 바깥에서 들을 때 뭔 소리가 땅그랑 소리가 없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왜? 죄 있는 자는 직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꺼내기 위해서 발줄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의복에 거기 안에 지성소가 깜깜하잖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러는 관점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노력에 땀 한 방울만 딱 의복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선택된 영혼들이라면 반드시 세워줄 거고 변화시켜 줄 거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충만케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런 믿음이면. 그죠? 이런 거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부족한 내 남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사모님은 큰일 났어. 이렇게 저렇게 무능력한 남편하고 같이 살라니 난 열심히 벌어야 하고 열심히 비자금도 마련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빚을 안 지게 한 거 보면 참 은혜야. 하긴 빚 졌다 젊은 집 때문에 은행에 빚을 져서 그거 문제지만 그래도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 않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그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절대로 뭘 못하게 하실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풍요로움을 약속하시는데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더 신뢰성으로 가지만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다 내가 보니까 다 후루꾸들이야. 믿음이 없는 우리 이렇게 생각 왜 예수 안 믿을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든지 생명이 없다든지 쉽죠. 이제 거의 말씀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뒤에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선조적 산상, 유대적 사상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나눠지겠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일어난다면 나는 누구로부터 확실하게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쫄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초조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커지는 능력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육의 사람들은 육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사람들은 누구의 일만 생각합니까? 영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큰 대문을 지나서 중간문을 딱 드러나니까 여러분 저 큰 철문을 여러분들의 육의 오감이라고 생각합시다. 외형, 불꽃교회구나라고 들어오는 관점에서 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중간문은 천당과 지옥을 나눠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지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부덥지근한 요소가 남아있고 그리고 중간문을 딱 들어왔는데 이야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오늘도 예를 들어가지고 걱정 근심이 부쩍 떠올라서 이번 추석에 뭐 먹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벌떡 일어나면 우리 통장에는 별로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그때는 막 불안도 올라오고 초조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하면 돼요? 알아차리고 또 내 생각이구나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은 변화해질까? 변해지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학적이 준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조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속에 내가 믿음이 별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깊게 높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능력으로 세워주었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